루키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를 좋아하는 자여 이같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어머니 남편의 집에서 너희를 갖게 하시니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라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보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은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려 있으며 어찌 남편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하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백성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느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진리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나오미가 루시자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오르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돌아서다. 다시 한번 등을 돌리다. 정확한 언어는요, 등을 돌리다. 롯은요, 네,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친구다. 롯이 이방인자잖아요. 우리를 가르쳐서 이방인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결국 마지막 주수꾼이 이방인 우리 룻과 같이 이방인 우리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오르바는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죠? 골리앗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죠. 아무죠. 그래서 이 같이 룻과 오르바는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모압 지방 사람 여자니까 같은 이방인데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에 결혼했으니까 접붙임을 당했는데 우리만 당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그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지금 현재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룻이 룻은 누굴 낳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룻은 어떤 사람? 잊어버렸습니까? 자, 신령한 성도. 얘는요? 유괴 성도.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시는 겁니까? 유괴 성도가 되시는 겁니까? 신령한 성도. 네,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성도로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령한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공강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1시간 읽으면 기도 2시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거죠. 다 받는 것인데 누구든지 크고 작은 징계는 온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올 때에 우리는 거꾸로져야 됩니다. 그거 앞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징계가 오는데도 고집이 세서 씩씩거리면서 하죠. 그런 애들도 있죠. 때리면 더 때려봐 가졌지. 이렇듯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못 깨닫고 때려봐야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할 때 빨리 깨닫고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아요. 자, 옆 사람하고 맞서 깨어집시다. 네, 징계가 올 때는요, 회개의 기회를 삼고 우리는 그 앞에서 바싹 깨어져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고집 부리고 때려봐 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오기가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회복하려고 출발하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첫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사랑을 만나서 잃어버리면 어때요?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 연애하면 콩깍지 씌어서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 콩깍지가 뺏겨집니다. 그죠? 콩깍지가 뺏겨지면 어떻습니까? 장점만 보이다가 콩깍지가 뺏겨지니까 어떻습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싸우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첫사랑이 오다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베들레헴에 살 때 베들레헴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떡을 먹지 못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된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 때가 얼마나 귀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이제 성령 시대가 끝나면은 이방의 때가 끝나면은 이제 성령이 거두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해결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여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모압으로 쫓겨나서 살아보니 베들레헴이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다 읽고 나니까 베들레헴이 그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정말 잘하리라. 쉽게 말하면 과거에 저는 그런 사람 해봤습니다. 매를 맞고 때로는 징계 맞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홀라당 사업하는 거 홀라당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전처럼 내가 좀 있다고 그냥 깔랑거리고 다니고 이러다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돌아오게 돼요.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해요. 근데 이게 어렵고 이럴 때는요. 잘해요. 이게 처음 받아 징계를 받았을 때 깨닫고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아니요. 또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보세요. 또 세상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지 마라. 끌려갑니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지킨다. 11조만큼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새기를 한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에이고 목사님 얘기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분께 11조 떼가지고 11조 안 하고 떼먹으면서 도둑질하면서 그 적금 넣어가지고 잘 살던데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가보십시오. 저는요 저도 11조 떼먹어봤습니다. 2번이요. 2번 떼먹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요거 어차피 야채 살 돈이 없으니까 요거 사고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도대체 해먹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한 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야채 살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또 고주에 그나마 마지막 주일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주일에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안 하겠다 소리 안 했어요.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요 그 2번째 시장 보러 나가가지고 이 목걸이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결혼할 때도 18K 그냥 진짜 받았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고 다 팔아먹고 없어졌고 이게 이거는 이제 이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게 금 석돈 이래가지고 계를 하자 이래가지고 부품이 이제 뭐 이게 그때 막
이게 제 탈찰이 돼가지고 이 목걸이 핸즈가요 한 달이 어디 있어요? 한 열흘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2주 11주 때문에 다음 달 이게 마지막 주 이 달 넘기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월요일날 장보러 딱 나가는데 이게 날상이었구나.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11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변경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철저하게 11조. 근데 우리가 물질 새 나가는 건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물질이 새 나가는지, 왜 건강을 잃어버리는지, 왜 환경이 어려워지는지, 왜 나에게 이 불행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 자 11조 안 하고 축복받는 사람 못 봤을 거잖아. 뭐라 지금 제가 43년 동안 신앙생활 44년이죠. 44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안 하고 난 축복받았다.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또 11조 했는데 축복 못 받는다? 못 받은 사람 못 받습니다. 저 자신도요.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때 제가 그랬습니다. 동강사 목사님입니다. 설사 직장이 없어 놀았다 할지라도 논다고 해서 밥도 굶습니까? 밥 굶습니까? 안 굶습니까? 안 굶잖아요. 먹잖아요. 그래서 그 동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직장이 없어도 밥은 먹고 산다 이다. 그럼 먹고 사는데 내가 그 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11조를 먹고 내가 한 끼 먹는다 5천원씩 먹는다. 그럼 500원 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3개월까지 빚을 내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밀양에 있을 때입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는 제가 그래도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이 안 돼. 두 번째도 빌려가 했는데 이게 지도이 안 되는 거예요. 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무개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분이 자기 전화번호까지 딱 칠판에 적었습니다. 칠판에 적으면서 3달까지 11조를 빌려서 했는데도 축복 못 받아 직장이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안 되거나 하면 자기 또 3배를 물려주게 되겠습니다. 갚아주겠다 하고. 그랬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화해가지고 찾아가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그대로 기도했죠. 하나님 아무개 강사 목사님이 붕괴 때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달 되기 전에 하나님 직장을 주시든지 물질 주셔야 되잖아. 더 이상 나 못 빌린다 했거든요. 사실 때 2번 빌리면 못 빌리겠더라고요. 더 이상 못 빌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한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 이주서가 평소보다 50만원 받는 75만원 받는 데를 딱 오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자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11조는요 종자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농부들이 옛날에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그 다음 해에 이 종자씨를 하고 이거 종자씨를 배고프다고 먹으면 절대로 안 먹는답니다. 저는 뭐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친정 어머니한테 들어요. 종자씨는 절대로 안 먹는다. 아무리 굶는다 할지라도 그걸 안 먹는다. 그걸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뼈다귀 하나를 심는데 한 폭이 올라오잖아, 그죠? 한 폭이 올라오면 이게 얼마나 많이 달리죠? 100개 이상 달리잖아요. 이게 하나에 그만큼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종자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11조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라기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으라 했습니다. 온전한 거. 저 옛날에 우리 제가 어디 있을 때 내가 울산에 있을 때인지 부산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1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구역 예배 시간에 이제 11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11조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근데 11조를 떼가지고 거기서 감사한금 떼고 여전도 회비 떼고 구역 헌금 떼고 다 뗀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구역장이 교회 목사님한테 묻지 말고 저한테 묻더라고. 안 된다 그러면 11조는 11조지 거기서 뭐 여전도 회비 떼고 주일 헌금 떼고 뭐 감사금 떼고 그건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때 깨닫고 바르게 했어요. 바르게 했는데 그때 애가 속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생각도 안 했죠. 11조가 옮겼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썩이고 꼴통이라고 했습니다. 꼴통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꼴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랬는데 그 애가 바로 잡혔어요. 바로 서기 시작.
오늘 교회도 안 나오고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나오고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속속이던 애가 그 자기가 되게는 이 11조도 중요하고 그때 깨닫고 11조 들려. 그래서 11조 안 하고 축복은 항상 없습니다. 11조하고 저는요 저기 그랬죠. 첫 11조가 23,000원 저 기억하기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11조 설교 들었거든요. 11조 첫 11조를 23,000원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내 집에 기초를 놓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1조에서 거기서 뭐 떼고 다 뺏고 뭐 이러니까 다 구멍 자기 집에 구멍이 뻥뻥뻥 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요 적금 들어놓으면요 우리 옛날 우리 목사님 와서 그런 한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자, 이 목도 만들어 놓죠. 나갈 때는 소리치고 나온다 했어요. 저는 우리 내가 한 번도 이게 11조 때문에 뭐 해가지고 소리치면서 나간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들었어요. 소리치고 나온다 했는데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11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 전 목사님 옛날 그러셨어요. 소리치고 나신다고. 근데 그렇게 뭐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소리치고 나왔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이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하나님 모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했으니까 다시 회복해 주신다 했으니까 이게 11조를 하라고 내가 건면을 몇 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버리 좀 정리해야 된다. 가세요. 한 2-3개월 전에 또 지나서 제발 부탁이니까 하라고. 근데 안 했습니다. 결국 진짜 소리치고 나가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11조만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소리치고 나가는 이런 일을 우리는 거기에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11조 제정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탄이 11조를 가지고 장난치는데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고백이 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제가 전문하면서 2번 경험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 넘어가요. 네.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쉽게 말하면 7일 동안 일주일이잖아요.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날은 온전히 정말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가서도 오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다시 묵상하고 배신음질 하면서 이 묵상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게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마음에 굳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회복하리라 결단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만 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벌써 이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다시 베들레헴을 회복하기를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 움직이는가 하면요, 내 마음속에 결심할 때, 결단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손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억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이 자, 바벨론 말고 이 다른 나라 말고 이방 나라 말고 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21일 금식을 들어가잖아요.
건축들에 의해서 첫날 시작할 때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러 보냈는데 무엇이 막았다? 바사군이 막았다. 바사군이 막은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미가엘 군장을 보내서 이걸 처리하는데 21일 동안 걸렸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그때 벌써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 응답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그때, 결심한 그때에 벌써 하나님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여러분의 결심이 영의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위대한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도 베들레헴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결단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회복하려고 다시 돌아가려 할 때는요 포괄적으로 돌아가야지. 아 이제 돌아가야지. 아무 그런 거 없죠. 이제 돌아가야지.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래 해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돌아갈 때는요 제목을 붙잡고 딱 돌아가야 됩니다. 제목을 붙잡고.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말씀은 모를 때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나? 네, 제목을 가지고. 자기 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리라. 이제부터는 나는 내 제대로 확실하게 내가 주일 성주와 온전한 11조 내가 하리라. 저는 이거 해봤습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돌아가야지,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별로 내가 그거 잡는 거 없이, 붙잡는 거 없이, 제목 붙잡는 거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냥 허지부지 되어버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이 있으면서 제가 전화하면서 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분점 냈던 것도 뭐 물건을 제대로 대줘야만 분점 이게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도 문을 닫게 되고 결국 남은 건 내 혼자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정말 가게가 팔리든지 어떤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제가 결단했죠. 하나님 이거 정리하게 해주세요. 첫째, 예수 한번 똑부러지게 믿고 싶습니다. 둘째,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닦았습니다. 그 밤에 1시나 돼가지고 가게 청소하고 다 하고 나면 빠르면 1시, 방금 2시 됩니다. 그럴 때 봄잎을 하나, 겨울잎을 들고 가서 놓고 겨울이지만 봄잎을 하나 딱 들고 보재기 싸가 들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 인동교회입니다. 구미 인동교회. 그걸 들고 교회 가지고 아버지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하나님 이 가게만 좀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첫째 예수 한번 똑부러지게 제대로 한번 믿고 둘째 내가 그랬어요. 이걸 동일한 기도를 5일 동안 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5일 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 남자 염주 차고 남자 하나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 다 돼버렸습니다. 다 되고 그날 밤에 그때부터 시작이 보따리 싸기 시작하고 밤에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설 때는 반드시 제목을 붙잡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그냥 난 돌아가니까 목사 틀고 보니까 베드로 돌아가야 되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네. 똑바로 믿어야 되겠네. 뭔가가 있어. 확실하게 내가 주일 성수 이 11조만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떤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저것처럼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딱 할 때에 하나님 5일만 딱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똑부러지게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그냥 좀 해이해졌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살겠다는 그거는 이제 한 달 동안 해이해졌고요. 예수 한번 똑부러지게 믿고 싶다는 거 그거는 실천했습니다. 이사 하자마자 바로 하도 돈이 없으니까 마사 들어올라가는데 그거 사놨습니다. 20만 원 한 달에 4만 원. 그래 살면서 집집마다 전도지였고 그리고 기도 마치고 올라올 때는 반대편에 전도지였고 그리고 약속도나 절에 갔다 온 사람 인사하고 전도지에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벌써 내가 먹고 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여자가 가정주부가 가장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용 배운 게 가장 출세가 빠르더라고요. 기술 빨리 배우면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라도 미용실 차릴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빚만 내고 그리고 뭐 그냥 기술 가지고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미용 학원을 찾았습니다. 연산동에서 교대까지 오면은 버스를 한 몇 곳씩 타야 돼요. 그래 와가지고 가서 이제 상담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배우는 하는 거는 빨리 해요. 그래서 빨리 좀 했어요. 하니까 한 달이 다 됐었는데 그때 원장이 나와가지고 시험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험 한번 쳐보니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하늘 잘 다녔으니까 뭐 기회가 빨리 왔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마르킹 딱 꽂고 그리고 가발 딱 씌우고 그래서 손 딱 대려고 하는데 뽀얗게 안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뽀얗게 안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굉장히 제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눈에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 본 게 있으면 본 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서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보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을 딱 대니까 보이는 거예요. 또 손 대려고 딱 하니까 뽀얗게 안기가 바로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수달자니 고개 들고 나가요. 그래서 뽀얗게 안기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두 번째 그랬어요. 세 번째 또 그러는데 도저히 손을 대주고 그래서 그날 그냥 놀았어요. 놀다가 도시락 매일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도시락 싸가거든요. 도시락 까먹고 화장실 가는 거 생각하면서 좋아가지고 간다소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빨간 글씨로 3일 금식이다. 그때 제가 바빠서 밥을 못 먹고 굶고 다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얘는 아무도 만들어가 배달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그랬는데 금식이라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그날은 굶었어요. 하루는 굶었어요. 그 바로 이제 금식 등한 거 아니고 3일 내가 왜 이러지? 요 문 앞에 딱 앉아가 요쪽으로 가서 내가 왜 이러고 앉았지? 학원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앉았지? 하루 종일 그렇게 이틀 동안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가다가 수요일 때 가서 예배 보러 갔습니다. 수요 예배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예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딱 3일 금식하면서 딱 빨간 것이. 그래서 그때 제가 와가지고 목요일부터 금식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금식이 뭔지 몰랐으니까 처음이었으니까 이 금식에 가는데 첫날은 그냥 굶었어요. 굶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나면서 등에 식은땀이 나요. 아우 못하겠다. 그래서 가면서 전도직으로 다 때려치웠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설기도 가면서도 하나님 나 금식 못하겠어요. 가다가지고 기도도 다른 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나 금식 못하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올라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그때 시편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엎드려 봤으니까 기분 추우니까 엎드려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물이 냇물을 하는데 또랑물을 하는데 졸졸졸 내려가는데 거기 흰 옷 입고 섰는데 요 주먹만한 토마토 적당하게 익은 토마토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내가 입신 들어가서 보는 맛하고 똑같네. 새콤하고 달콤하고 천국 가는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 더 주고 2개를 먹는데 탁 깼는데 꿈이에요. 그 길로 천국 가요. 꿈에서 보기 전에 천국 가요 먹었잖아요. 힘이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지요. 3일 동안 막 나머지 이틀 동안요. 진짜 전도도 신나게 넣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제가 음식을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부지부지 해가지고 내 제대로 해야지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몇 번 해봤거든요. 다 무너집니다. 분명한 제목이 있어요. 분명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시고 내가 이제 제대로 하겠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시키자면 이제 이때까지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겠다. 아니면 전도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가 세고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카드를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결정한 그것을 보고 바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미에서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붙들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한 번만 나를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한 번만 내가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의 기점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분명한 제목을 붙잡지 못하면 돌아가는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허지부지될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허지부지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마냥 막연하게 돌아가야지 하면 그거는 끝도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앞장서서 출발하려는데 두 자부가 따라붙으면서 울면서 따라붙습니다. 그럴 때에 자, 두 자부는 룻과 나오미인데 두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룻기서는요, 주경식이라고 보면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문화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대인이죠. 네. 룻과 오르바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라서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당한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방 여자가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원래 이방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은요, 이방과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룻이 오르바는 그냥 인사하고 떠나가잖아요. 이 육의 성도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시가 여기에 주경신앙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요,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적붙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기므 말론이 죽고 이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이방인인 룻과 오르바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르바는 떨어지고 룻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일반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룻이, 그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여자가 바로 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 남편이 다 죽었고 그리고 너희들과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새롭게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더 이상 여기서 징계를 어떻게 더 하겠느냐? 그러면 나라 끝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두 자부에게 말하고 떠나버렸을 때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정말 예수하면 제대로 믿겠다. 정말 주일 선수 철저하게 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니 너희들은 새로운 좋은 신랑 만나서 새 가정을 만들어서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부가 나오미를 붙잡고 통곡하고 옵니다. 아니라고 따라가겠노라고. 그 오는 것은 나오미는 끝까지 이제 때 보내라고 했죠. 근데 오르바는 떠납니다. 룻은 오늘 8절이죠. 18절, 17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그리고 17절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룻이 합니다. 룻이 얼마나 마음을 강렬하게 이제 결단을 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하는 것을 이제 그리고 떠나고 나오미를 따라가죠.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봐보십시오. 눈물도 가짜 눈물이고 진실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저는 이게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우는 사람들 보면 진짜로 우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가시의 눈물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가시의 눈물은요 반드시 오르막처럼 떠나갑니다. 예. 그러나 진정한 진실의 눈물은요 이 루처럼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오르막 떨어지고 이것을 육에 속한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네. 성경에 보면 떨어지는 유형이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나올 때 롯의 처가 우리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롯의 처는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속사에 보면요 중간에서 떨어지는 낙오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낙오자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처럼 이게 앞에서 이 결단 가게 정리할 때 이런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세계 저는 이게 그것들 표는 안 냅니다. 표는 안 내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기를 쓰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이러면서 많이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저는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하루살이 왜 그러냐면요. 저의 삶은 하루살이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고 그리고 주님 오늘 하시면 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오래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천국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국 가니까. 예. 정 목사님 그랬죠. 정 목사님은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유산된 사람이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은 태어났고 거기다가 예수 믿었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간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먹읍시다. 예. 그러면 우리 앞에 수르바벨 앞에 높은 산이 평지가 되듯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 높은 산이 그럼 그 수르바벨의 평지가 되듯이 우리 앞에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될 때에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룻은 신령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성도. 오르바는 육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룻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르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렇다면 자 이제 타겟이 이제 또 이제 수달성한테 가야 되는데 수달성 미리 알고 웃고 있습니다. 자 룻이 되려고 하면 영적인 성도 되려고 하면 잔업했다고 빼먹고 머리 째기만 아프면 아파요. 머리 아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빠지면 기도 자리 빠지면 되는 안 돼요. 이제 어떻게 이제 안 된다 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볼게요. 잔업하고도 바로 교회 바로 쫓아야 집으로 발전하지 말고 그래야 영적인 성도가 되고 룻처럼 되죠. 자 그래서 100% 룻처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룻이 대박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인도자가 누굽니까? 네, 나옴이죠. 이 나옴이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인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첫째 원형은요, 나옴의 예표적인 그림자는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형은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네, 교회가 여러분을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는요 여러분을 이끌어서 베들레헴까지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택도 안 가지고 내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따라오면 이건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도할 때는 영적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 목자의 인도, 이 두 인도함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저는 제가 정말 감당이 없는 내 가정이 중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무엇을 맡게 되는지 예했지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떤 때는 울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구역장을 하려고 하면, 교사를 하려고 하면, 성가대를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이 다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내 환경이 받쳐줘야만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것도 소홀하게 한 적이 없고요. 다 신앙하려면 내가 힘들어. 때로는 울면서도 이 일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잘 부르잖아요. 뭐죠? 구름 바다 나서니 뭐. 근데 처음에서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죄송해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찬양은 잘 불러요. 근데 어디있습니까? 어디든지 가면 이것 좀 하시죠. 아니 못해요. 이걸 좀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못해요. 아닙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목자의 인도를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네.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를 건너뛰고 자신이 대박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산 위에 산 사람이 있고요. 산 밑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산 위에 산 사람들은요,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산 위에 산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산 위에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밑에 산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 밑에 산 사람도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도, 목자의 인도.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베들레헴을 못 갑니다. 혼자 저 예루살렘 천성을 해서 못 갑니다. 사람은 베들레헴을 자기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인도자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꼭 목자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목자에게 순종합시다. 아멘이니까? 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쁘죠.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자이고 전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물건으로 말하자면 중고품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베들레헴 안에서도 보아스는요, 유력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재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안에도 위인들, 처녀들 쭉쭉 빵빵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방 여자인 거기다가 중고품인 이 룻이 베들레헴의 보아스에게 붙여질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공로인가? 누구의 공로입니까? 나오미가 성령을 그린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공로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없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네. 예수의 신부 되면 신랑의 모든 전체, 신랑이 가져오는 모든 전체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신부의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그 사람은 자기가 보아스의 그 신부가 된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다만 어머니가
끝까지 보고 어머니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는 어머니의 그런 복양하는 거 끝까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런 아침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 보고 이방 여자임에도 그걸 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 롯을 위해서 추수하면서 다 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린 말 나오미가 어떻게 이 롯을 이끌어서 보아스하고 연결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오미를 따르자. 나오미를 따르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이것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천사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보내진 천사가 소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먼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옆에 있는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는요, 아멘하고 불순종하는지, 진실로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로 믿고 순종하는지 천사들이 옆에서 다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오미를 따르는 룻처럼 잘 순종해서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이제 나오는 거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는지 일일이 다 나오미가 다 지시에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눈이 어떻게 해서 눈이 꽂히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눈을 꽂히게 만드는지 성경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베들레헴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나오는 것도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기도 자체도 못 나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를 이어서 아버지 루키스를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치 않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자. 정말 아버지 하나며 이 룻이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서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서 정말 룻처럼 우리도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부로서 그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로 정말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나라의 감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 신랑 만나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예수 신랑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배의 삶을 살다가 승리하고 이 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주님과 지금도 마치겠습니다. 도망고 내 아들 참나 맘도 이를 때